시편 42편 5절입니다. 예. 예.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려가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시편 42편에 있는 대로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구나. 3절에 보니까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며 찔찔 짜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요, 4절에는 그래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몹시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깔아지죠. 마음이 막 활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해볼까? 조금 물으면 대답이 예! 하고 나오는데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해봅시다 하고 흔들어도 뭐, 하고서 이제 이래요. 또 고상한 말로 하면 기도 좀 하고요. 하고서 안 하겠다는 뜻이죠. 뭐. 기도 좀 하고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더위에도 상하지만은 마음이 상하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이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데도 부닥친다는 거예요. 안 부닥치시나요? 마음이 상하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이렇게 주야로 흐르며 5절에는 그래요. 낙심이 꽉 들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이 들어오고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요. 원수들이 자기를 찌르는 게 참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앞으로 올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피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낙심이 꽉 들어요. 절망이 막 들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고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또 오고 있다. 또 아마 그런 와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참 손해보는 게 뭐냐면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낙심돼서 성경도 보기 싫다, 기도도 하기 싫다, 사람도 만나기 싫다,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 시간만큼 막 흘러가요. 이런 시간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작정하신 일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 다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복의 통로가 이 노상 울지요, 불안해하지요, 낙심에 꽉 차 있지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그냥 보면은 괴로워요. 그러면 누가 나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그런 이 중대한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그만 차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은 뭐냐면요. 이 가운데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인데 첫째는 좀 기질적으로요. 쉽게 잘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타고 오면 그냥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이 사람은 낙심이 폭 돼가지고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방콕이죠. 완전히 다 어디로 갔냐 하고서 핸드폰도 안 받아. 폰을 전화해도 안 받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럼 특별히 그분이 뭐 악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의 그
성격 스타일상 쉽게 낙심하고 쉽게 사라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 과히 좋은 게 아니죠. 착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쉽게 낙심하고, 아유, 내가 여태까지 한 수고가 뭐가 있냐, 낙심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참 불모제 지금 헤딩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1학기 끝내더니 안면을 싹 바꿔보는. 아무도 안 나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동안 걔네들한테 매긴 간식값이랑 따라간 것이라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놈들이 하루아침에 안면 딱 그걸 치고, 엄마가 또 이러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싹 데리고 주일마다 막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1년 동안 정말 부지런하게 했는데 이게 뭐가 있냐? 어느 날 보니까 출석이 아무도 없어.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출석이 하나도 없을 때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교사 해봐야지 알아요. 했는데 내가 또 이 농땡이 핀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가서 신방하고 전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 보니까 한 명도 안 와 있어. 이 비참함.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아이고, 소용없어. 그만해야 되겠어 하면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때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잘 극복해.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유별나게 그런데 약해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서 주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낙심천만 이래가지고 다 싫다. 이러고 갈 수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또 두 번째는 내가 좀 몸이 좀 시원찮으면요. 금세 낙심해요. 몸이 장사가 없어요. 허리가 아픈데 앉아서 은혜 받는다. 참 힘든 얘기예요. 허리가 아파서 또 일어나야 되고 누워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서 있질 못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다 짚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예요? 또 가서 무슨 큰 병이냐고서 또 가서 CT도 찍고 했더니 조금 늙어서 뼈가 조금 늙어서 협착증이 왔다고. 그렇게 될 때 누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찡그리게 돼요. 이게 참 몸이 건강하십시오. 여름철에도 수분을 많이 드시고 공급하시고 단지 활기 있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는 뭔가 적적해. 큰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꼭 오는 반작용이 뭐예요? 뭔가 아무것도 다 정지된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타락 가운데 들어가는 반작용이 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요. 네 번째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이것저것 막 동원해가지고요, 막 찔러대요. 막 그냥 성격을 막 찔러대든지, 몸을 막 머리가 그냥 맑지 않고 아프든지. 여름에는 이 머리가 참 이게 개운하지 않잖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참 고생했어요. 설교하는 데가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데 참 고생했어요. 머리가 맑질 않아가지고요. 이거 읽으면 뭐가 쏙쏙 들어와야 될 텐데, 읽으면은 머리가 맑아서 얼음 찾아야 되죠. 좀 은혜가 안 돼도 이렇게 주님하고서 한 말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탁 들어가시는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에어컨도 지금 틀어놔 있겠다. 예, 발휘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단이 막 이리저리 흔들어대요. 우리가 씨름할 때 되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죠. 막 몸 상태를 가지고 흔들었다가 또 성격 가지고 흔들었다가 또 막 전에 놀라운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막 이리 몰았다가 저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갖다가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막 해요. 다섯째는요, 내가 속는 게 문제예요. 불신앙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반응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은 오래 있지 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낙심하고 있고 밤낮으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우선 자기한테 말을 해라. 이러세요. 자기 속에다가 말을 해라. 자기에게 오는 감정의 느낌에 자기를 다 맡기지 말고 그냥 막 감정은 막 와요. 넌 이제부터 망했다. 넌 이제 뭐 꼼짝없이 뭐 완전히 이제 큰일 났다. 막 속에서 막 느낌과 감정과 막 이것이 막 물밀듯이 오는데 거기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한테 말을 해라. 내 영혼에게, 내 감정에게, 내 이성에게, 내 생각에게 말을 해라.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말을 해라. 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길을 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바꿔라. 우리는 우리의 느껴지는 대로 자꾸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느낌에 또 내 있는 대로 그 용납하지 말고 거기다가 말을 해라. 왜 기분 나빠하냐?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냥 모든 게 다 눈물 짜고 있느냐? 말해라. 그러면은 그 느낌을 네가 장악해라. 내가 그 느낌을 막 이리저리 방방 뛰지 못하게 꽉 붙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가라. 그리하면은 11절에 나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왜 낙심하냐? 왜 내 행동에 참 난 요것밖에 안 되냐? 낙심하기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낙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보따리 다 싸매고 나는 원래 고기 잡던 대로 간다 하고서 가버렸죠. 예수님 기어코 찾아가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들 아니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요. 그 안에 있는 낙심하는 것을 다 뻗어버렸어요. 그 안에 완전히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냥 다 뒤집어 우리 식으로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이때 식으로 하면 나는 보따리 싸면 그냥 간다. 가서 고기나 잡겠다. 그 가운데서 다 끄집어냈어요.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뭘 섬긴다고 뭐 한다고 아이고 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라. 그리고 진리로 그것을 생각하도록 이끌어내라.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것은 정말 다 침울하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고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말을 걸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될 것인가. 예,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아무튼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가면서 치열하게 거짓 신앙하고 싸웠잖아요. 그 싸운 것 중에 내용이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그 모든 제사를 지내며 그 제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며 의로운 자로 자기를 자부심을 갖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확실히 이 가운데 서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개 왜 낙심해요? 내가 세물교 선교 10년을 다녔는데 요런 일을 만났을 때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난 걸 보면요, 낙심해요. 아이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떻게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시작할 때 그 모습으로 난 또 그 모습이네.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하지만은 3년 동안 이렇게 굴뚝 밑에서 재를 뒤집었어도 그 개가 한번 후루룩 털면 어떻게 돼요? 도로 흰 개가 검은 것 같이 보여도 도로 흰 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다. 속담이 그렇게 또 있어요. 아무튼 자기의 행위를 보고요, 우린 낙심천만이에요. 아유, 참,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나는 또 이런가 보다. 우리의 낙심하게 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많은 그것이 뭐였냐면요, 자기의 행위를 보고 많이 낙심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낙심을 더 잘하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낙심을 더 잘해요. 또 누가 더 잘하느냐면요, 그래도 모태신앙이 더 잘해요. 익숙해져가지고요, 자기는 그래도 모태신앙은 그래도 교회의 틀을 잘 벗어나진 않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벗어나지 않고 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길에 딱 서지 않으면요, 야, 책을 보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요 모양이야? 주변에 보니까 아무개는 나보다 늦게 믿고서도 그러는데 저렇게 바뀌는데 나는 왜 요 꼴이야? 하면서요, 낙심이 막 들어와요. 완전히 그냥 힘이 쪽 빠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기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여기에 그렇게 혼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 했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서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은 어떻게 잘 지켜볼까 해서요, 얼마 이상 걷지 말자, 또 이런 하지 말자, 이러면서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그 규칙을 지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싶어가지고요,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것을 열심히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는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확실한 죄인이다. 너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서 알려주는데 목적이 뭐가 있냐면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나깨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으로 전환돼서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율법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를 잊어버리냐면요. 율법 말씀을 지키는데 열중하고요. 뭐를 잊어버리냐면요. 깜빡.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뭘로 나타나냐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 본색이 드러나니까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냐면 낙심해요.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낙심을 많이 하다 보면 뻔뻔한 사람도 생기겠지만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서요 이렇게 막 사라지려고 그래요. 그만큼 거기에는 열매가 안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딱 얘기하세요. 왜 내가 낙심하냐?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요 자기 가운데 얘기할 때 그렇지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만한 시험도 못 이겼어 하면은 참 애통하지만은 죄인이 죄인인데 다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일어날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요 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보는 가운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비참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낙심천만이. 애를 써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있을 것 같죠? 네, 열심히 있다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나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침없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그 열심쟁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하고 막 했는데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한 번에 포기했을까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막 저래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안 돼. 자기 속 중심에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고 미움도 있고 막 얄미운 것도 있고 막 솟아올라와요. 아이고 겉모습은 좀 대략 땜질할 수 있는데 속은 감당할 수 없네. 아유 이러고서 뭐합니까? 뭐예요? 끝에 가서는 결론을 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몸에서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는구나 하고서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 힘으로서는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나와 같이 공고한 사람이 또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아직 안 가셨다면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공고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열매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그런 그 열정이 어디서 오냐면요. 먼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해지는 가운데 그 뒤에 오는,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우린 틀림없어요. 가다 낙심해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으쌰으쌰 하고서 좀 해보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도 또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어.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그거는요,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은 죄에 대한 생각이 성경하고 달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한 생각을 뭐라 하냐면,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지 않으면은, 행동을 안 하면은 나는 죄를 안 졌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안 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그 젊은 관원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 젊은 관원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으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왔지만은 그 속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난 그거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나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난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 안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말할 때 죄에 대한 생각은요. 이런 행동 안 하면은 난 죄 안 짓는 거다. 행동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갖다가 이 죄가 안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진리지요. 여기 있는 분 하나도 의인인 분 없는가 보죠.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방인이 죄인이란 거에는 유대인들이 다 동의해요. 맞아. 그들은 죄인들이야. 근데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따오더니 너도 죄인이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한 박해를 가하죠. 대적을 하죠. 그래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너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또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우리는 자주 들어가요. 주님 앞에 늘 서서 주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꽈당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그건 편견이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많은 열심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이 전적인 죄인이며 무능한 자라는 그 자리에 이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 죄인이 아닌데 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도요,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정말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에게는요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내게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내려오며 올라가는 그 길에 이렇게 하는 그 고난 받으신 게요, 그게 뭐 고난 받으셨구나는 있지만은 자기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감동이 별로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내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인식하고 서 있지 않을 때는요, 좀 고맙긴 고맙지만은, 그러나 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에 있질 않게 돼요. 이 심각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뭐가 없느냐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지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죠? 그게 죄지요. 내가 전부를 다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지요. 그게 죄 맞습니까? 그게 죄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요, 나는 화유즙에 빠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의로워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90% 사랑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90%면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더위에 또 이렇게 냉방이 된 차를 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래도 내려서 걸어서 오시려면은 더운데 오셔가지고 그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사랑하는데, 그래도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주님, 제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네요.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뭐냐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그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린 그 말씀 앞에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물었을 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그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도둑질하지 말라가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니고요, 남의 것 탐내지 말라가 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니라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지,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으면요, 그게 죄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나요?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사모하며 가려면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또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이 내게 보여지면 나는 가고 있는가? 그런 관계가 아니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비춰봐서 다른 사람하고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 가운데 오직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빙수집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빙수나 먹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의인들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죄인들인 것 같은데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님, 제 마음이 50%도 안 가네요. 우리가 50%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 50% 하나님 사랑하면 헌금을 50% 하면 어떻게 돼요? 2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1억을 헌금해야 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2억짜리 집 갖고 있어도 10만 원 헌금하고 그냥 땡하지. 그런 사람 드물어요. 50% 사랑하는 것도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생명을 다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여. 말은 구원은 좋지만은 집 팔아서 전셋집 가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전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은 전셋집 하는 사람이 뭐죠? 전셋집 하는 사람은 전세금 빼서 헌금하고 월세집으로 가고, 또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서 헌금하고 전셋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설 같은 분들은 들어봤는데 요새는 그건 다 전설들이에요. 요새는 그냥 돈이 있어도 10만 원 헌금하고, 좀 많이 한 사람은 100만 원 하고, 좀 평범한 사람은 만 원, 평범하죠. 그냥 팁 주듯이 한 사람은 만 원 하고, 평범한 사람은 10만 원 하고.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계산하기 쉬우라고 제가 돈 갖고 얘기해요. 우리 돈에 민감하잖아요. 돈을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죠.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지. 내가 이 여름 이 더운데 내가 왔는데 사랑하지 하고 있는데 헌금 가지고 계산을 하십시오. 헌금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중심까지 동기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대단해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런 전설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봐요.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은 뒤에 보니까 전셋집 간 사람 다시 더 큰 집 샀더라고요. 전세해서 다 계산해서 자기 월세방 가서 교회 한다고 교회 복음 전하는데 쓴 사람들은요, 뒤에 가서 자기 집 사더라고요. 전셋집이 아니라 자기 집 사더라고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는 건 확실하구나.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도 풍성하게 주는구나. 근데 참 요새는 그게 드물어요. 물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11조를 90만 원 버는 사람이 90만 원 11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10분의 1이니까 앞으로 9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조를 90만 원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틀림없이 월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러고서 그냥 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안 되지요. 안 되지만은 주님,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그 채찍에 맞으시고 명예도 버리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와야 되죠. 그 자리에 와야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참
보기가 드물어요. 보기가 드물고. 참 감사한 건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군대를 가게 될 때 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헌금이 제가 마지막 가정교사에서 받은 월급 가지고 딱 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내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지금까지 생각해도 감사한 거는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굶지 않게 했다. 야,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재주 없는 것은 제가 잘 알아요. 이 머리를 살살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또 이래서 착착 손해 안 보고 이러고 가는데 전혀 재주가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야,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한 것이 그래도 붕하지 않게 오게 하는 게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효력이 좀 물질적인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는 자에게는 씨와 양식을 주시는구나. 예.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리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맞나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랑해라. 어떻게 그 자리로 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린 그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정직하게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로 산 삶이 얼마나 있는가? 없으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내게 다 쏟았지만은 저는 정말 얄팍합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정직케 하셨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꼽사리 끼워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짜 중심은 뭐가 중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인지 지금 내가 시작한 장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우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했죠. 순도 있게 하나님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그 중심이 안 되었으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게 그게 필요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이거 지켰는데 이거 안 했는데. 그 태도가 잘 나온 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뺏어 먹은 적도 없고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속여 먹은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안식일을 빼먹은 적도 없고 11조를 빼먹은 적도 없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하고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자기는 추워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배웠으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 설교생님께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는 나가야 돼. 잘못하다가는 바리새인과 같이 잘릴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잘못하면 잘리면 큰일 난다. 이거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건 소용없고요. 정말 주님, 새벽에도 와서 보니까 주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제가 필요한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설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날마다 서야 돼요. 그 은혜가 벌써 끊어졌으면요, 벌써 노란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아무튼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빨리
그 자리로 와야 돼. 하나님, 요새는 제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네요. 요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찔러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제 속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은 헌금을 많이 해도, 많이 참석해도, 화요 집회를 참석해도, 뭐를 해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열매가 없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는 늘 애통하는 일, 그 안에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열매가 없어. 다른 책에 보니까 훌륭한 열매들도 많이 있던데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요한 웨슬레가 참 위대한 하나님이 쓰신 일꾼 아니에요? 그분이 또 신앙의 집안에 있어요. 어머님이 참 경건하신 분이라서 저도 책에서 봤는데 18명이나 된다고 그러대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18명을 키우면서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했고요. 아주 경건해요.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18명 중에 누가 제일 관심이 있고 누가 제일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대답이 뭐예요? 가장 아프네요. 가장 아프고 모자른 그 사람에게 18명 중에 걔한테 가장 신경이 쓰이고 걔를 가장 돌보게 되고 걔한테 가장 사랑이 간다고요. 오늘 내가 참 못났으면 어떻게 돼요? 못났다는 건 얼굴이 못난 게 아니라 행동이 못났다는 거예요. 행동이 못나고 주님 나는 왜 이 꼬락선입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관심 집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관심 집중이야. 낙심하지 말고 주여 또 저를 또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참 18명 그 자녀,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올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해요. 옥스포드 대학은 다 아시죠?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옥스포드 대학 다니면은 우리나라에 가면요, 잡지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잡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잡지에 인터뷰 나올 수 있어요. 옥스포드 대학 다니는 학생이 있다 하고서 참 좋은 학교예요. 거기서도 뭐예요? 또 이렇게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속에 빠지지 말자. 아침에는 와서 성경부터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참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까?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다가 또 인디안들한테, 인디안이라는 건 미국이죠. 그 당시 미국이 영국 식민지니까 가서 전도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대서양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었어요. 그럼 겁이 나요. 옛날 배들 뭐 시원찮은데 요새 배도 타고 가도 폭풍 일면은 가라앉기 쉬운데 옛날 배야 얼마 하겠어요? 그럼 이제는 죽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여자와 아이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무 편안하고 거기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다 읽지만은 이분들하고는 내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비로소 뭐를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나는 정말 잘 믿고 내가 이름으로써 난 가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더니 내가 정말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구나. 이분들이 알고 이분들이 따라가는 하나님은 나는 지금 최소한 나는 그건 지금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그는 비로소 뭐 해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알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화요 집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참 귀한데 그 가운데요, 이런 부족함이 내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화요 집회에 다 정리하고 우리 김경훈 목사님이 금요일 이런 일은 아니지만 1월 첫 주서부터 와서 가르친 말씀은 이거고 제목은 이거고 내가 다 빠삭하게 하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정작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부족합니다. 그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될 때 우린 비로소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저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으며 저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매주 모일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자신에게 뭘 말해야 돼요? 왜 낙심하느냐? 왜 내 행동에 내가 이거 하느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봐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고,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한 죄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할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새기고 세워져야 돼요. 오직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다 알고 있지만요, 우리 가다 보면 또 이게 싹 하고 약해져요. 그때 또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이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말했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3장에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이제는 다 그 안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도 의롭어지는 그 일들을 하셨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구원은 오직 그 길밖에는 없다. 그 길밖에 없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화목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그전엔 어떤 상태라는 얘기죠? 불목이라는 얘기죠. 서로 좀 안 좋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서요, 그 쉽게 말하면 어느 분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화목해 하셨느냐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들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 다 갔죠. 이걸 정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형벌을 내리신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죄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그 죄의 대가는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그 죄값에서 그냥 건지시는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고 칭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 딴 게 하나도 없어요. 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화요집회 와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왔든지 안 왔든지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오셔서 또 새롭게 깨닫고 더 주의 길에 서야 되지만은 의로워지는 것은 왔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주여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올바른 일이지만은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불과 일주일 전에도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갔는데 밥 한 끼 먹었다고 또 금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막 뽀로로 올라오고 아이고 아무개는 왜 저래 하고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나는 일주일 금식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가 봐 하고서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의는 내가 행한 데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보는 그것을 취소시키지 못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의로운 자로 예수님을 힘입어 의로운 자로 일어서라. 이것을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제일 예.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뭘 자랑하시나요?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시나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계신 걸 자랑하시나요? 다 좋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별하여 나가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돼요. 누가 어느 분이 자기 나이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해지죠. 예. 1년에 그래도 한 독씩 한다 그러면은 나이가 60이면 그래도 60번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듯이 얘기해요. 예.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하고 이렇게인데 정말 말씀을 많이 읽는 은혜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가 실제적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읽으시나요? 1년에 한 세 번은 읽나요? 네. 한참 성경을 하나님이 읽게 하실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읽었는지 지금 보면은 도저히 그때가 어떻게 그때는 읽었나요? 정말 그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다니면서 책 펴면 그냥 줄줄줄 쭉 읽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부터 보고 쭉 보고 지금도 저는 굳게 믿는 거는 성경 보고 공부하면 틀림없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거다.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이 굳이 뭐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꼭 그 성경 보는 거하고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억지로 끌어당기려면 당길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성경을 먼저 보고 공부하면은 틀림없이 그 학생은 좀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IQ가 두 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그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일깨워서 잘할 거다. 믿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찔리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죠 하면은 우리 저희
연세 많이 들수록 손해예요. 우리 서기수 목사 같은 경우에 70번 이상 읽어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다 읽으셨겠죠? 네. 네. 신성종 목사님이 한 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내가 오늘 들으면은 다윗 설교는 500번 들은 거고 요셉 설교는 300번 들었고 아무튼 늘 들어서 그런 성구는 뭐 몇백 번씩이라도 들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는 참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보는데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외웠다고 해서 의로워지느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아무데도 없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예, 찔리치면 회개하십시오.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정말 귀하신 일을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실 텐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예,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 없고 자랑할 뿐이 없습니다. 우린 그 자리로 다 가게 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자리에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 무슨 은사냐 뭐냐 막 그냥 뭐 할 것도 많죠. 하는데 가장 먼저 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씨름하며 가기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가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한 어떤 행동을 내가 자랑하고 있느냐. 자랑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느냐. 내가 한 어떤 일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끊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며 나는 의로는 흔히 없는 자요. 나는 뭐 하면서 줄줄하지만은 난 육신으로 이렇게 자랑할 게 있지만 난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의 권능을 내가 맛보는 이것만이 내가 오직 할 일이다 하고서요.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함께 가고요. 그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다 포기하는 그 자리로 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그는 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가 안 보이면은 자기가 철저한 죄인인 걸 안 보이면요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우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쉬워요. 되기 쉬워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해? 저 사람 죄인이야. 다른 사람의 악인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옛날식으로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요 아직 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 가운데서 내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참 그러려면 우리가 참 주여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한참 고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시작이 이 시작이에요. 주님,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만 한 분만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가운데 늘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의지하느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 또 심지어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오전에 와서부터 거짓 신학 체계를 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짓 신학 체계는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거짓 신학 체계 공부해도 여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들어갈 수. 물론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당연한 거고, 예, 공부해도 들어갈 수가 있다. 많이 와서 공부하십시오. 또 하고 보는데, 아무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나는 지금 아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심지어는 뭐예요?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존경해야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가니까 나는 선하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참 또 그렇긴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같이 동행하며 쓰임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따라가며 존경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떠나도 회막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의 차기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요, 모세가 가는 길이면 어디든지 가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그러나 모세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분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 그 사람을 의지한 것은 나온 일이 뭐냐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 했냐면은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아론이 이렇게 갖고 금송아지 만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 그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뭔가 보이는 걸 만들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것도 존중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냐? 너무 축복이고요.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냐? 그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냐? 그건 결국 우리 어느 길로 가냐면요, 금송아지 만드는 길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야 돼요. 난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 자기의 잘못,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죄인인 것이 자기한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서 자기가 한 모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여 있지 말라.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이 돼요. 저는 한동안 그런 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목회하라고 불러내가지고, 이거 사람이 세워지지도 않죠. 그렇다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한 성도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또 뽀로로 올라와요.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목회하라고, 목사하라고. 심지어는요, 선교하러 가서 저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전주에 성도들이 나갔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선교지 가서도 생각나는 게, 아이고, 낙심이. 가서 기도사역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줄까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기도받고 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올 때는 좀 이렇게 일어서서 왔는데, 우리한테요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해요. 그거에 대해서요, 잊어버려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대단한 인물들이 됐죠.
정직하십시오. 자기 집에 자녀들이 대단한 인물 됐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예. 있으면 저한테 명함 좀 주십시오. 저도 가서 좀 부탁 좀 하고 이러게. 예.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도요, 새끼 밥을 먹이고 국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학비 보내고 좋은 옷 사 입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물며 우리 한 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붓고 주님이 세우세요. 그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리시고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일에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요. 할 수 있는 기회에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분에게도 열매를 잇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부족하고 잘못된 점들을요,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잘못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잊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들어오게 돼요. 사람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잠깐 기뻤다 그 기쁨은 금세 사라져요. 예. 그래서 물론 기도도 금식도 또 우리의 결단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바라보느냐가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어떤 분이 그렇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제가 믿습니다. 그냥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된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참 아주 중요한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자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리로 쉽게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자리로 가요. 낙심하고요. 아무 길을 그렇게 안 봤는데 또 저렇게 하고, 낙심하며 또 슬퍼하며 눈물이 찔찔 짜며,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눈물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그냥 그 슬픔의 눈물이죠. 그러면서요, 깔아앉기 쉬워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오는 일들은 안 일어나요.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그 가운데 기쁨과 인내로서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돼요? 저분은 나와 다르구나. 왜 다르지? 저기는 뭐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길이 있고 그런 승리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 같이 슬퍼하고 더 슬퍼하고 더 낙심하고 더 그런 자리로 가기 쉬운데, 그 자리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전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범죄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나올 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기간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며 달려가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같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